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요한복음 10장 22절. 그때의 예루살렘에는 수전절이 이르렀고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분을 애워싸고 말하기를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만물보다 더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치려고 다시 돌을 드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선한 일들을 많이 보였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요. 이는 당신이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였기 때문이요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부르셨으며 성경은 폐하여 질 수 없으니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너희가 어찌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마라. 그러나 내가 행한다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손을 벗어나 나가셨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시니 많은 이들이 그분께 와서 말하기를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분에 대하여 말한 것은 모두 참이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거기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 좋은 양입니다. 좋은 양.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1절부터 앞부분에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배웠죠.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사람을 두고 선한 목자다. 물론 어느 정도 그렇게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예수님의 별명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에게 갖다 붙이기는 어려운 그런 별명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역할, 지난번에 세 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로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두 번째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 세 번째로는 다시 그 목숨을 얻으신다. 그러셨죠? 그 선한 목자의 역할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또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지요. 물론 육신적으로 죽어줄 수 있지만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죽으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양들의 죄를 대속하셔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죽음인데 사람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목숨을 다시 얻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 중에는 선한 목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가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선한 목자가 계시는데 그 선한 목자에게는 그분에게 속한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은 반드시 좋은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반드시 좋아야 되고 좋을 수밖에 없고 또 좋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와 좋은 양, 이것은 서로 세트로 다니는 거예요. 세트. 우리 햄버거 사면 콜라 따라오는 거 세트 메뉴 있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에는 반드시 좋은 양이 있습니다. 반대로 선한 목자의 반대는 무엇이죠?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사꾼. 선한 목자의 반대는 사꾼이고 사꾼에게 속한 것들은 좋은 양이 아니고 나쁜 양입니다. 선한 목자와 좋은 양이 한 세트인 것처럼 또 이 사꾼과 나쁜 양, 이건 역시도 세트 메뉴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양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양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주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 이 면을 놓고 볼 때에 우리는 좋은 양이고 좋은 양일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좋은 양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택하여 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양이 되었는데, 자, 우리가 이 좋은 양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쁜 양들도 만나게 되고 또 싹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니까요. 좋은 양 입장에서 싹군과 나쁜 양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좋은 양과 나쁜 양의 그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는 좋은 양의 길을 잘 걸어가는 이런 우리들이 되도록 본문을 통해서 잘 배우고 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좋은 양과 나쁜 양의 상태, 좋은 양과 나쁜 양의 상태.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치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중에는 좋은 양도 물론 있었지만 불가피하게 나쁜 양들도 있었습니다. 이 좋은 양과 나쁜 양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각각 달리 반응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로 주님께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셨는데, 좋은 양은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응을 했고 나쁜 양은 또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반응을 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쭉 배워왔고 오늘 본문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선한 양, 좋은 양과 나쁜 양은 본성 자체가 달라요. 근본적으로 그 씨가 다르고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양과 나쁜 양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각각 달리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소지, 나쁜 양의 상태. 나쁜 양은 어떤 상태였는가? 본문 22절로 2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그때에 예루살렘에는 수전절이 이르렀고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을 거닐고 계셨는데, 수전절이 이르렀다. 수전절, 생소한 절기죠. 주전 약 170년경에 수리아 왕 안디오커스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예루살렘에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 성전에다가 여러 가지 부정한 피들을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제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유대의 지도자 마카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마카비가 여러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동을 하고 이제 그 성전을 탈환하고 다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제사를 회복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것이 수전절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수, 깨끗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잘 드릴 수 있게 된 그 절기를, 그 날들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 이것이 수전절이고, 그 수전절은 이 태양력으로 치면 12월 초순경에 해당됩니다. 마침 요즘 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수전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의 행각 가운데 거닐고 계셨다. 행각이라는 것은 지붕이 있고 기둥만 있는, 이 벽은 없는 그것이 행각이죠. 주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는데,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가 그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무례한 짓을 했습니다.
24절로 26절 읽으세요. 24절 유대인들이 그분을 애워싸고 말하기를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행각을 거닐고 계실 때에 유대인들이 다가와가지고 그분을 애워쌌습니다. 이거 상당히 무리하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 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그게 궁금하다고 하면 온유 겸손하게 와갖고 물어보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큰 신뢰입니까? 그러나 이들의 행동을 보면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애워싸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시오. 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의심되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태도나 행동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도까지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나도록 그렇게 행동하셨나요?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 척 하시다가 어떤 때는 그리스도가 아닌 척 하시다가 그러셨습니까? 그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니까 자꾸 의심에 꼬리를 무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뭐라 할 수 있는가? 의심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의심이 확신하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의심하게 되면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고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도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확신으로 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의심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것 중에 이단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 갖고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면 어떡할까? 신천지가 들어오면 어떡할까? 요즘 워낙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의심할 법도 한 그런 시대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 나온 성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나쁘다,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의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의심하는 자체를 또 조심해야 됩니다. 신천지가 염려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처음 나온 성도라고 하면 그를 진심으로 잘 영접해드리고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입장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을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가 그런 일을 느끼게 되어서 그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고 하면 이건 신천지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물론 어느 게 더 심하냐 어느 게 더 덜하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피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이단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되는 일 그런 일들 없애야 됩니다.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고 그랬죠. 이 교회 내에서 실족하는 일 없애야 되겠고 실족 당하지도 말아야 되겠고 피차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누가 의심하라고 해서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들은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분명하게 말해라 이렇게 주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로 26절 아까 읽었던가요? 읽었죠? 예수님의 말씀 그들은 너희들이 내 말도 믿지 않는다. 25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않았다.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오병이어의 이적도 행하시고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시고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 어느 하나만이라도 똑바로 본다고 하면 저분이야말로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기다리시던 유대인의 왕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믿어야 되는데 그 많은 일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니까 계속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쁜 양들의 상태입니다. 나쁜 양들의 상태, 첫 번째로는 끝까지 의심한다. 한번 의심하고 끝까지 의심한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말씀을 믿지 않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일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 끝까지 의심하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거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그걸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다 할지라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11장에 가면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나사로 부활한 이후에 그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 뒤에 보면 그 11장 후반부에 가보면 그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대책을 세웁니다. 아, 이 죽었던 나사로가 나사로가 부활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은 모여서 의논하고 예수님을 죽일 계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러다가 예수님을 죽이고만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 보면 한 번 의심하고 끝까지 의심하는 사람, 이거 참 다시 그 확신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인간 세계도 그렇죠. 여당과 야당, 어떤 그 성향이 보면 이쪽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죽어다 깨나도 저쪽 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건 뭐 세상 정치가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내에서 우리가 좀 저 사람의 말과 나의 말을 잘 들어보고 그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또 내 주장이 옳은 것은 논리적으로 잘 말하든지 성경을 들어서 말하든지 그래가지고 설득이 되어서 끝장을 내버린다고 하면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향적으로 딱 나누어지게 되면 아무리 말해도 계속 끊임없이 의심하다 보면 합일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게 인간 세계이고, 여기 나쁜 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의심하고 말씀도 믿지 않고 모든 일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고 또 지식이 풍부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많은 지식, 많은 성경 아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적인 행위, 그것으로는 도무지 예수님을 아는 데까지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타락한 인간은 율법의 모든 행위들을 다 지킨다고 노력을 해도 결국 타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칼빈 5대 교리 가운데 전적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선택된 민족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타락된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 나쁜 양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를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셨는데, 택한 양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은 나쁜 양, 사실 양 중에 나쁜 양이라는 건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데, 그 선택은 우리가 무슨 행위가 좋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고 행위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만 가지고 택하셨다. 그걸 무슨 선택이라고 그러죠? 무슨 선택?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무슨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앞으로 선한 일을 할 것을 예견하시고 택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신 것, 그것을 칼빈주의 가운데 무조건적 선택이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양으로 선택된 거 또는 나쁜 양으로 버림받은 거, 거기에는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가 조금도 개입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지, 좋은 양들이 받는 복입니다. 앞부분에서는 나쁜 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좋은 양들이 받는 복. 좋은 양들은 어떤 양이고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27절로 29절 읽어보세요. 30절까지. 27절.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만물보다 더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 27절에 보면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자, 예수님의 양, 좋은 양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그를 따른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른다.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죠. 순종, 믿음의 믿음. 믿으니까 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좋은 양의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고 들은 다음에는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것이죠.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믿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내 자의로 내 노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자, 선한 목자께서 택하신 좋은 양, 그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자, 우리 영생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생을 얻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좋은 양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입니다. 영생을 얻음. 그 다음에 셋째는요, 그 28절 하반절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예, 세 번째 복은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좋은 양을 빼앗아갈 수 없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 아버지 손에 있는 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동등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된 이 좋은 양들을 아무도 예수님에게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번 택함을 입은 성도들은 그 이후에 다시 타락해서 그 구원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한 번 택함을 입어가지고 예수님의 양이 되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 그러면 주께서 그 양, 너는 시험 들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 쩔뚝발이 같은 양 필요 없다. 내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택함 얻은 성도는 결코 그 구원을 무효할 수 없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뭐 쓰러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반드시 성도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좋은 양이 받는 복 세 가지를 지금 쭉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모두는 좋은 양인데 이 좋은 양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복을 주십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은 우리 양들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고 세 번째는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양으로 택함을 입은 것,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좋은 양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창세 전부터 이미 어떤 사람은 택하기로 예정되어졌고 어떤 사람은 또 버려지기로 예정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제한적 속죄라고 합니다. 오늘 좀 어려운 얘기만 많이 드리고 있는데 잘 좀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속죄요? 제한적 속죄. 예.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나 나쁜 양이 나중에 좋은 양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나쁜 양으로 선택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 반드시 좋은 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제한적 속죄, 속죄에도 제한적으로 택함 받은 사람은 속죄를 받지만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속죄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제한적 속죄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양으로 선택된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예수님의 양 하기 싫다. 예수님과 나는 이제는 결별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스스로 배격하고 내버리고 자기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볼 때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항거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총. 오늘 어려운 얘기 너무 많이 하죠? 불가항력적 은총. 오늘 제가 개괄적으로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칼빈의 5대 교리, 좋은 양과 나쁜 양, 이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좋은 양과 나쁜 양의 그 경우를 들어서 우리는 칼빈의 5대 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명을 많이 알고 또 여러 가지 율법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전적 타락.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어떤 사람은 앞으로 착한 일을 할 것이니까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아닐 것이니까 버리시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 선택하셨다? 조건 따지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이 택자와 불택자가 있는데 누구든지 다 스스로 택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 그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유기하고 버린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들에게는 속죄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것을 세 번째로 제한적 속죄.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인간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은총? 불가항력적 은총. 불가항력적 은총. 다섯 번째, 한 번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반드시 영생에 들어간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성도의 궁극적 구원. 5가지 너무 빨리 말해가지고 다 까먹으셨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좀 적어 놓으시고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 신학생들처럼 달달 외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해보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나는 반드시 천당에 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시험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셔요. 한 번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주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손 안에 있는 우리들을 악한 자가 어떻게 하지도 못한다고요?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좋은 양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는 좋은 양과 나쁜 양의 결과. 좋은 양과 나쁜 양의 결과입니다. 다 각각 결과가 달라요. 그 두 가지 대지가 소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소지는 나쁜 양은 선한 목자를 죽이려고 함. 나쁜 양은 선한 목자를 죽이려고 함. 31절부터 39절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읽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씀도 믿지 않고 또 내가 하는 일들도 너희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그 8장 59절에도 보면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이전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1장에 가면 다시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나쁜 양은 하나님께 대해서나 예수님께 대해서 끊임없이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이 왜 모르겠죠? 자기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나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착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정죄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마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무모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는 양심대로 한다고 하면서 자기 확신 가운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죄예요. 자기 양심엔 그게 옳은 거예요. 확실히 옳으니까 뭐 목숨을 걸고 요즘에 그 이슬람 IS들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목숨을 걸고 자살 폭탄을 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하면 자기들은 뭐 좋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것이냐? 자기들은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서 양심이 옳다고 그런 일을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거 볼 때에 오늘날 우리들도 내 양심이 표준이 되어가지고 양심이 옳다고 하면서 거침없이 무슨 일을 막 하는 거, 그게 얼마나 그 무서운 일인지 잘 알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은 이렇게 나쁜 양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고 또 자신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34절로 36절 읽어보세요.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부르셨으며 성경은 폐하여질 수 없으니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너희가 어찌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라고 하느냐. 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걸 가지고 문제 삼아가지고 신성모독이니 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들어서 쭉 논증하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대로 볼 때에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을 들어서 논증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37절로 38절 읽어보세요. 37절.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마라. 그러나 내가 행한다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을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예,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할 것 같으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안 믿어도 좋은데 내가 행한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보게 되면 그 일들을 보고 믿어라.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논증하신 거, 성경을 통해서 또는 하신 일을 통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일들이 정당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볼 때에 우리들도 어떤 여러 가지 의견 대립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통해 가지고 그 의견을 잘 수렴해야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일의 열매를 통해서 판단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만 골똘하게 갇혀 있으니까 대화도 안 되고 불통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적어도 그러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통하든지 한 그 일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합당합니까? 우리 인간 세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일의 결과를 통해서 어떤 그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소지, 좋은 양과 나쁜 양의 결과 두 번째 소지, 좋은 양은 선한 목자를 따름. 좋은 양은 선한 목자를 따름. 40절로 42절 읽어보세요. 40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10장 40절. 40절. 네, 10장 40절.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시니 많은 이들이 그분께 와서 말하기를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분에 대하여 말한 것은 모두 참이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거기에서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다. 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주께서는 그들의 손을 유유하게 벗어나시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처음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 장소로 가셨습니다. 주께서 거기에 가시니까 많은 이들이 또 예수님에게로 오게 되었고 그들은 말하기를 과거의 요한이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은 참이다. 참으로 이분이야말로 요한이 증거한 대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
나쁜 양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의심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좋은 양들은 선한 목자를 따라서 선한 목자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고, 또 요단강에 있으면 요단강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무슨 표적 행한 거 성경에 하나도 없죠. 요한이 무슨 이적 행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하고 순교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가 남긴 그 말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주님을 통해서 증거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열매를 걷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 표적 행하는 것보다 말씀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전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 전파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 가서 무슨 큰 표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뭐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오직 말씀만 따라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우리가 오늘날 좋은 양이 되는 것이고, 선한 목자에게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잘 갈 수 있는 그런 양들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죠? 좋은 양. 좋은 양과 나쁜 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나쁜 양은 끝까지 의심하고 또 뭘 믿지 않아요? 말씀을 믿지 않고 주께서 하시는 일도 믿지 않습니다. 좋은 양은 어떻지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또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부터 그 좋은 양을 빼앗을 자가 없다. 칼빈주의 5대 교리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전적 부패. 두 번째는요,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총. 다섯 번째는 성도의 궁극적 구원.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신앙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좋은 양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